매달 첫 주일에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설교한다고 벌써부터 해서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생각에는 우리 어린이들이 더 목사님 설교 들으려고 잘 나오겠다 생각을 했는데 점점 주네요. 우리 4명 우리 초등부 학생과 중등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명훈이가 아주 오래간만에 나왔어요. 그렇죠? 반갑습니다. 초등학교나 중고등부 다닐 때도 그런 질문을 받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커서 뭐 될래? 여러 가지 생각이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질문을 학교에서나 아니면 다른 어른들 만났을 때, 친척들 만났을 때 질문을 받았을 거예요. 그럼 나 뭐 되고 싶다, 뭐 소방관 되고 싶다, 뭐 경찰 되고 싶다, 학교 선생님 뭐 되고 싶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목사님도 여러분과 같은 어린 시절이 있어서 그때 뭐가 되면 좋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떤 꿈을 꿨냐 하면 몇 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는 야구 선수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삼선,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어요. 삼선 국민학교를 5학년까지 다녔는데 아주 저학년 때 야구부가 생겼습니다. 초등학교 야구부요. 그 옆에 경동고등학교라고 있는데 그때 한창 잘 나갔습니다. 그 학교가 그 백인천 선수 이런 분들이 막 고등학교 선수를 뛰고 할 때입니다. 나도 그 야구 선수 되고 싶어서 집에 좀 부탁을 했는데 그때는 야구 선수 되려면 뭐 옷도 사야 되고 돈이 좀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집 목사님 집이 가난해 갖고 못했습니다.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또 뭐가 되고 싶었었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그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일을 하면 좋겠다 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알아맞힐 수 있어요? 목사님이 지금 돌아놓고 생각해 보니까 이 일이 정말 마음에 든다 하는 거예요. 화가 됐으면 좋았을 것 같아. 화가. 약간 예상 외죠? 저 목사님은 시인이 되고 싶었나? 그래 좀 고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림도 다 고상한 똑같은 겁니다. 시를 쓰는 거나 그림을 그리는 거나 그렇습니다. 지금 덜어놓고 생각하니까 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떤 중요한 거는 말로 설명이 안 돼. 느낌으로 되든지 아니면 그림으로 되든지 음악으로 되는 겁니다. 설교를 이렇게 목사님이 하는데 오늘 할 이야기를 말로 설명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림으로는 가능할 것 같아. 그림 실력만 있다면. 여기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상황이 다 달라요. 그때 표정, 글을 포착하려면 말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림으로 해야지. 여기 3사람이 나옵니다. 3사람. 오늘 이야기 그 요한복음 12장 아름다운 장면에 3사람이 나와요. 중요하게는 마리아, 또 한 사람은 유다, 또 한 사람은 예수님. 3사람 나와요. 근데 2사람은 말을 하는데 한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아요. 요 말을 하지 않는 사람,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마리아예요. 이 장면에서 마리아가 어떤 태도, 어떤 표정이었을까?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앞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크면서 잘 알겠지만
그 표정, 어떤 느낌, 그런 것들은 자기 삶 전체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평소에 쭉 불안하게 산 사람들은 아무리 잘하려고 하더라도 불안합니다. 그리고 신비로운 것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은 늘 얼굴에 신비한 것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요. 이 마리아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게 정말 궁금합니다. 어느 날 6월절 6일 전,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그렇게 시작하는데 봐요. 명훈이 오래간만에 나와서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좋죠? 네, 그랬습니다. 네. 명훈의 얼굴을 보면서 설교를 하니까 좀 신이 납니다. 6월절 전 6일이라고 한다면 6일 후에 예수님이 죽는다는 뜻이야. 그때 예수님이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갔는데 예루살렘에서 얼마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그 베다니에 그 유명한 어떤 가정이 있었습니다. 여기 어머니 아버지는 나오지 않는 가정이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있었는지 조실 부모, 그러니까 미리 다 돌아가셔서 세 남매만 남았는지 아니면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성경에는 세 남매 이야기만 나옵니다. 유명한 게 그 자매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꼭 기억해 두세요. 마리아와 마르다. 속으로 따라서 하세요. 마리아와 마르다. 마르다와 마리아, 마리아와 마르다. 말이 비슷하죠. 언니가 마르다이고 바로 밑에 누이 자매가 마리아입니다. 그 위에 오빠가 하나 있어요. 나사로라고 합니다. 이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남매가 오빠, 누이 동생 하나, 그 다음 누이 동생 하나, 이렇게 세 남매가 가까운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불러다가 조그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큰 건 아니지. 예수님에게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냐 하면 일전에 어떤 일이 그 집에서 있었습니다. 재밌죠, 이야기요. 참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이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려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빨리 와서 고쳐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한 발 늦었어요. 그래서 죽었어, 나사로가. 그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린 일이 얼마 전에, 그게 정확하게는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일전에 있었어요. 그러니 큰 오빠를 살려주었으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일 잘하는 마르다가 부엌에서 막 맛있는 거를 준비하고 있고, 그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죠. 그리고 예수님 가운데 있고 나사로, 이제 정신을 차린 나사로가 오빠죠. 옆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고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두런 담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행복하고 평화로운 그런 장면입니다. 이런 장면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많이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이렇게만 됐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맛있는 밥 먹고 그래 좋은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듣고 그리고 헤어졌네. 이걸로 끝날 텐데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까 세 남매라고 그랬죠. 그 남매의 맨 아래 동생 마리아. 그 이름을 따서 서양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름을 많이 따요. 보통 우리는 메리라고 하는 그렇게 영어 이름은 서양 사람들 그렇게 붙입니다. 네, 성경에는 마리아로 되어 있어요.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아주 어렸을 것 같은데.
그건 성경이 그 관심이 없으니까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세 남매 중에서 제일 어린 마리아가 뭐를 이렇게 딱 손에 들고 오더니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 발 앞에 가서 요런 병이에요. 이거보다 더 예쁜가 아닌가? 하여튼 요것도 예쁜 병이네요. 이렇게 투명으로 된 그 병은 아닐 겁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유리가 없었어.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없었던 거 많습니다. 없었던 게 또 나타나요. 이 지구에. 이상하죠? 유리 이런 것도 없었던 건데 이렇게 사람이 발견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상한 게 나타날 거예요. 또 없어지기도 하고. 이 지구에서 사는 게 정말 이상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병이 아니라 흙을 구워서 만든 그런 병, 귀한 그 도자기라고 그러죠. 고려 청자 그런 거. 아주 고급스러운 거기 안에 향유를 넣어둔 게 있습니다.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이게. 얼마쯤 될까? 맞출 수 있어요? 성경에는 그것을 300데나리온 가치가 나간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1년 동안 받을 연봉에 해당하는 거야. 대단하죠? 요즘 돈으로 바꾸면 최소한도 3천만 원 정도 되는 이 향유 같은 병입니다. 아마 이 마리아의 여자분들이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보관한 거. 그걸 뭐라고 그러죠? 있죠? 결혼할 때 이거 쓰려고 하는 거. 지참금 비슷하게. 예, 자기 결혼하기 위해서 부모가 아마 부자였던 것 같아요. 이 집이요. 어느 정도 3천만 원짜리 향유를 이 딸이 결혼할 때 이건 네 미천이야 이렇게 하고 주는 거 있거든요. 옛날에 염소도 주고 소도 주고 옛날에 많이 그랬습니다. 근데 이 집은 특별하게 좀 부자였는지 아니면 대대로 내려온 게 그게 몇 병이 있었는지 아주 비싼 그 향유 그거를 예수님 발에 부어서 말이 돼? 안 돼? 3천만 원짜리를 여기다 부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그거를 부을 때에 마리아의 표정이 어땠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궁금하죠? 궁금해야 돼. 잘 보면 세상에 궁금한 게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가 버려서 그래요. 향유가 그 집안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걸 보고 옆에 있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막 박수 쳤을까요? 야, 정말 역시 우리 예수 선생님을 알아주네. 그래서 자기들도 덕택에 신바람 나고 그래서 잘했다 이렇게 박수를 쳤을까요? 아니면 제가 지금 정신 나갔나? 3천만 원짜리 향유를 저렇게 붓다니 말이 되나? 그렇게 했을까요? 앞에 이야기야? 둘째 이야기야? 둘째 이야기예요. 제자들은 다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비슷한 게.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다 못마땅하고 핀잔을 줬습니다. 이 마리아가 너 사고 쳤다. 그렇게 다 사람들이 얘기했고 마태복음에는 제자들도 나서서 정말 마리아 철딱성이 없는 여자 어린 여자아이가 왜 저래 정말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향유 그렇게 붓지 말고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지. 제자들이 다 그렇게 나서서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가 나서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조금 이제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뭔가 좀 몰라서 그래.
사고 친 거야. 가난한 사람 팔아서 도와주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3천만 원짜리 되는 이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는 게 잘한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게 잘하는 거예요? 어떤 게 좋은 거예요? 명훈이 대답할 수 있어요?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대답할 수 없어요? 왜 대답할 수 없을까? 그거 참 이상하네요. 당연히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지. 그거를 예수님 발에 붓는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땅에 버리는 건데 한 번 하고 버리고 마는데 그 3천만 원을 갖고 노숙자들, 밥 못 먹는 사람들 도와주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말 듣고 보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 듣고 철딱선이 없는 저 아가씨가 사고를 쳤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지금이라도 빨리 다 따라내지 말고 막 이렇게 모아갖고 해야지. 좀 따끔하게 혼을 내야지. 그런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책망했겠어요? 책망하지 않았겠어요? 이상하게 당연히 만약에 이 목사님이 예수님이었다고 한다면 역할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마리아에게 책망했을 거예요. 얘야, 네 마음을 알긴 하겠는데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 다른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 조금 생각을 바꿔보지.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가만둬라. 마리아를 힘들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마리아가 한 일은 내가 죽으면 사람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장례를 준비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어렵죠, 이 이야기가. 아무리 장례를 준비한다고 그렇지, 그래도 그거는 몇 방울만 떨어뜨리면 돼. 향기만 나오면 되니까. 시체가 사람이 이제 죽으면 봤어요? 죽으면 어떻게 하는지? 죽은 사람 어떻게 하는지? 못 봤어요? 예. 옛날에는 다 집에서 했기 때문에 다 어린이들도 그거 보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병원에서 해버려서 못 봐요. 그게 뭐 좋은 거 아니에요. 못 보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좀 봐야지 되는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죽으면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때는 옛날에는 시골에서는 목사님들이 그런 거 다 했고 아니면 경험 많은 장로님들이 신자들 집 죽었을 때 가서 시체 염한다고 합니다. 그런 거 다 했습니다. 네, 깨끗하게 알코올로 씻어주고 그리고 딱딱하게 굳은 손발 이런 거를 가지런하게 좀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가지런하게 해주고 그리고 묶을 때 있으면 좀 묶고 흩어지지 말라고 그리고 수의를 입히고 뭐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저 유대 지역, 이 이야기는 유대 지역이거든요. 그쪽에는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시체가 빨리 썩어요. 그래서 향유를 좀 많이 보여야 돼요. 썩는 냄새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걸 다 쏟을 필요는 없어. 몇 방울만 하더라도 그 썩은 시체 냄새 그걸 좀 막을 수 있으니까 되는데, 저 마리아가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 그게 참 이해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 목사님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말하기가 여기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참 그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하게 잘 들어봐요. 여기 어떤 어린이가 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설날 이럴 때에 절을 하면 이제 어른들에게 절하고 하면 용돈을 받아. 그리고 또 생일에 용돈을 받아요. 그거를 한 7, 8년 동안 다 모았어.
상당한 액수가 돼요. 그걸 이제 저금을 잘 해놨습니다. 이건 내가 요금 해놨다가 정말 중요한 거 내가 써야지. 그런 생각으로 이 어린이가 한 수백만 원 정도를 딱 모아놨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어린이에게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큰 병에 걸렸어요. 수술해야 돼. 근데 이 집은 가난해서 또 수술비를 마련하기 힘들고, 물론 보험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걱정하는 거를 잠결에 들었습니다. 이거 수술해 마라. 좀 참고 약 먹고 대충 하면 안 될까? 아니면 어디서 돈 빌려올 수 있을까? 뭐 그런 얘기를 잠결에 들었어요. 그 다음날 이 어린이가 자기 통장에 수백만 원, 자기가 한 7, 8년 동안 모아놓은 거 이거를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빈손이 되는 거야. 뭐 동화에서 들을 만한 이야기예요. 이게 중요한 거는 돈이 얼마냐가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한 마음이지.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마음, 혹은 형제들에 대한 마음. 이 마리아는 이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아주 특별했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 일전에 이 마리아의 큰오빠가 거의 죽을 병에 걸렸다고 했죠. 그리고 그 전후에도 예수님하고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가정은 이렇게 가깝게 지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이제 연락을 했다고 하니까 곧 오시겠지. 근데 한 발 늦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좀 섭섭하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리아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조금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됐습니다.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섭섭한 건지 안타까운 건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는데요. 이 마리아는 그 말이 내가 괜히 그런 얘기를 했지. 막 늘 그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예수님하고 가까워서 늘 예수님 말씀을 들었거든. 언니도 예수님을 좋아하는데 예수님에게 맛있는 거 해드리려고 늘 부엌에서 사는 그런 여자였어요. 근데 이 밑에 마리아는 그런 것보다도 예수님 말씀 그 발치에서 예수님 말씀만 계속 들으려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이 마리아가 분명하게 알았을 겁니다. 저 예수의 신변에 위기가 오는구나. 그건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느끼거든요. 그리고 주변 상황도 어느 정도 마리아도 아주 나이 많지는 않지만 사리 분별을 살필 줄 아는 나이쯤 됐으니까 예수에게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죠. 다시 만났을 때 지금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생각했습니다.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 결혼할 때 지참금으로 어머니 아버지가 그 조상 대대로 물려준 이 향유, 이거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야 되겠다 결심하고 한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 같지만 이 마리아에게는 유일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버려 둬라 그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또 질문이 나와요. 아무리 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마리아의 마음이 기특하고 절실하다고 하더라도
그 조금 참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하면서 몇 방울만 떨어뜨리고 그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게 그래도 맞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에 대해서 늘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에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다가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을 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 돕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들과 같이 있지만 나는 함께 있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좀 복잡하죠? 요거는 목사님이 우리 젊은 어린 친구들에게 설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싶죠? 네. 예, 끄떡인 걸 내가 고맙게 생각해서 그것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예. 궁금하잖아요, 정말. 예수님 왜 그런 말씀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 이걸 구제한다고도 얘기합니다. 그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어려운 말로 하면 어른들이 하는 말로 하면 휴머니즘이라고 합니다. 휴머니즘. 박애주의, 인간주의예요. 그거는 인간이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에서 최고봉이야.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 그런데 이걸 우리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 그걸로는 인간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것으로는 생명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행위인데 그것으로는 절대적인 생명을 얻지 못하기에 성경 기자는 그 도와주는 것은 계속 하되 그것을 핑계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좀 이렇게 상대적인 것으로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안 해도 될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그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렇죠? 예. 여기 목사님이 설교문을 이렇게 5장을 준비를 했어요. 이거 어른들에게 하는 건데,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요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하지 않고 줄거리만 말한 겁니다. 근데 이 마지막 단락이 사실은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건데 어린이들에게 다시 말을 해도 될까 안 될까 참 좀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해야 되겠어요. 요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요 문제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구제하고 도와주고 휴머니즘으로 사는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요 사실. 정말 중요한 건데 우리는 계속 해야 돼요. 우리 대구 샘터교회도 우리 재정 중에서 상당 부분을 나누고 하는데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알아야 돼요. 이거를 가장 정확하게 뚫어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울이에요. 바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그거 한 구절 읽어볼게요. 그거하고 설교 끝내도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는 남을 도와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예요. 사람은 굉장히 순수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해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면서도 자기를 자랑하는 거야. 내가 이만큼 했지. 난 이만큼 사람들에게 뭐를 베풀지. 그리고 베풀고도 상대방이 그걸 고맙게 생각하지 않으면 화가 나요. 그게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돕는 일은 정말 중요하고 오늘 여기도 보면 가난한 사람은 계속 있다. 그 말은 계속 항상 있다고 하는 거는 계속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긴 하되 그것으로 사람이 마음의 평화도 행복도 기쁨도 자유도 얻지를 못합니다. 계속해서 착한 일을 하면서 욕심을 내거든, 사람들은. 그것만이 아니라 선생님들도 가르치면서 계속 머리에서 이건 내가 잘났나 안 났냐 그거 생각하거든요. 목사님도 늘 그걸 조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면서 그거 하면서 내 말을 얼마나 우리 신자들이 알아듣나 뭐 그거 생각하거든요. 자꾸만. 교회 일을 하면서도 이 교회가 빨리 어떻게 부흥하냐 안 하냐 그걸 자꾸 머리 씁니다. 순수하지가 못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30분을 좀 더 했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잘 듣네요. 어린이 설교는 10분 이내로 끝내야 되는데 오늘 저도 어린이들이 저를 잘 보고 이렇게 설교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 어린이들과 우리 어른들 같이 주보를 보십시오. 설교 다음에 설교 후 기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살이에서 생각할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데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지도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역사의 신비로 구원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모든 것 중에서 모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